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우리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 목사님 그 뜨겁게 찬양 인도하시면서 정말 꿈이 없는 이 세대, 이 젊은 세대를 놓고 가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꿈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꿈을 정말 천국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꿈을 꾸면 이 땅에서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런 역할이 아닐런지요. 그렇게 되면 천성을 향해 가던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여정 속에서 이 죄악의 유혹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불결한 자들을 판정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질병은 나병의 경우는 전염성 질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유출증, 또한 이 단순한 부인병이라기보다는 이 성병처럼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피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일단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정된 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좀 걸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좀 무심하시게 병 걸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그들을 쫓아내라고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병든 사람들과 마음 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던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들로 하여금 찔리고 아들로 하여금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이렇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관점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이나 유출병이 걸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점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혹여라도 공동체 안에서 그 질병이 퍼질까 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진영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죄악의 병으로 가득해져 버린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지요. 자, 여러분 같으면 내 자녀가 만약에 나병이 걸렸다고 또는 혈류병이 걸렸다고, 야, 너 그 병 걸렸어? 너 집에서 너 나가버려. 너 어디 동굴이나 그런 데 가서 살아. 만약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 자녀가 그런 끔찍한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것만 해도 불쌍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쫓아내버린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종함으로 그런 환자들이 생겼을 때 설령 그들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맑은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깨끗하게 우리가 천성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판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두다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아니, 그만큼 죄악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는 것이 지으면 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눈 깜빡하지 않는 철면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암흑의 사태로 인해 끌려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죄를 그래도 작게 지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크면 클수록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보며 경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판정된 죄악은 과감히 도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 놓아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룩처럼 점점 커지는데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권징이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닐런지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안 하니 회개도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절도는 죄다. 절도한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 벌을 주니까 절도가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절도를 해도 아무도 벌을 안 주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절도는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남의 것을 동의받지 않고 쓴 것이다. 또는 그냥 동의 없이 물건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죄악은 과감히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보호하라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다고 알았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프지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죄인인 줄 알았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것, 죄인 줄 알았을 때 끊어내는 것,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죄악을 끊으려면 때로는요, 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여러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수술 받는 사람 보십시오. 암덩어리만 똑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도 안 아프겠죠. 이미 다 골물대로 곪은 암덩어리만 똑 떼어내면 뭐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퍼졌을지 모르는 그 모든 부분까지, 옆에 있는 생사를 다 멀쩡한 살까지 뚝 떼어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 전체를 드러내고 간의 절반을 잘라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암을 잘라내려니까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가려면 때로는 과감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까지 완주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성으로 가는 여정에 정말 그 천성을 향해 가는데 정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전염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악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는 아닐런지요. 우리가 정말 정결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한순간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것처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망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는, 또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내 영혼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말씀처럼 악을 제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아파도 순종합시다. 아파도 순종함으로 도려내는 것이 그 죄악에 삼켜 죽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거룩한 방법으로
죄악을 제거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